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간의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 소송한 것에 대하여서 준엄하게 책망하고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제시한 내용입니다. 본래 이 그리스인들은 소송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세계 각 도시마다 법정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 수백 명의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정이 있었고 배심원들이 있었죠.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안에 발생한 불의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 1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금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지금 같은 교인끼리 어떤 문제의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간에 분쟁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형제 간의 분쟁을 충분히 교회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세상 법정 가운데서 송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의 문제를 불의한 세상 사람들의 법정에까지 들고 가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었던 거죠. 유대교에서도 이들의 문제는 세상 법정에 들고 가서 해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간의 문제는 그들의 장로 앞에서 해결을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교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방 종교인들이나 또 사회 단체들조차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지금 같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행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은 지금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 성도끼리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보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인 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옳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울이 원하는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첫째는 성도들은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현재적으로는 빛된 생활로 세상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할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장차 자신들이 심판할 세상에 나가서 그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위계가 전도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우리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만한 능력과 권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타락은 했지만 매우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성도들이 그들 간의 문제를 얼마든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의 일까지도 판단할 권위로운 자인데 이 땅의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그 판결을 맡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에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은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를 재판관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각자 선정해서 세운 그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이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정의 재판관들이 학식이 부족하다거나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의 법관들이 아무리 높은 지식과 미덕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분쟁의 사건이 그냥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자체 내에서 공동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해결할 것이지 교회 밖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지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5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이게 문자 그대로 그냥 지혜자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처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 지금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뚜렷한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물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패배라는 의미예요. 패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서로 세상 법정에서 송사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완전히 패소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재판에서 이긴 자에게나 진 자에게나 모두 다 패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감으로써 패배자가 되느니 차라리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이 낫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의 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더욱 풍성한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고 그가 주의 교회와 이름을 위해서 손해본 것을 만회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라고 책망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8절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지금 송사하고 재판하는 이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일이요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로 지금 상호간에 해치고 모욕하는, 지금 약탈과 보복의 굴레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악행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서로 해치고 모욕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는 너희의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형제애를 상실한 교인들에게 지금 준열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 자체도 심각한 죄악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통해서 맺어진 이 형제, 영적 형제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더 심각한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경고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8절에서 송사하고 재판에 가서 이 하는 일을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재판하고 바로 이렇게 법정에 가서 송사하는 일이 하는 사람이 바로 불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을 죄악으로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행과 불의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불의가 뭐와 똑같은 죄냐?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송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동일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의 어떤 교만한 지혜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마음대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어떤 주장을 하면서 방종의 극단에 빠졌던 것이 또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범죄는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지 못하는데, 마치 그런 자들도 마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처럼 공허한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에 속아서는 안 되라는 거죠.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자의 구체적인 예들을 얘기한 겁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 5가지 목록은 성적 타락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도덕적 범죄를 언급하는데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금 이제 그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와 함께 지금 고린도 교회 만연해 있는 죄상을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과 순결을 회복해야 할 점을 지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바울로부터 들은 다음에 이것을 곡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반율법주의적이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미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결코 멀어질 수 없다. 어떤 구원의 확실성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없다라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후에 이런 죄를 지었어도 나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도 전에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음행과 탐욕과 술 취함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일 때문에 너희들에겐 지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으니 너희들 자신의 그 권한을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문제를 성숙하게 처리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며 당신 스스로는 그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신학자 칼빈은 세상 법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 세상 법정 송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소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는 처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멸시하게 하라는 처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끝까지 송사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안의 형제라는 인식하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에서 그 이기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들 사이에서 빚어지는 분쟁에 대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여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어렵고 힘든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롭게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어 나아가기